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도 한번 인사 나눠 주겠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뵀으니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들은 너무 좋아요. 뭘 적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든 적으려고 하는 모습이 좋아요. 화이팅. 끝나고 검사할 거야. 우리가 바울과 함께, 바울 서신과 함께 교회 세우기라는 타이틀로 어느새 지금 4번째까지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부터 데살로니가서까지, 3번까지 마쳤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할 텐데, 갈라디아서 잠깐 기억해 보시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 바울의 서신이 있는데, 가장 바울이 화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격정이라 그러죠. 아주 분이 담겨 있는. 그래서 보통 바울이 편지 형식을 따라서 감사를 나누는데 유독 감사가 없는 서신이 뭐냐? 갈라디아서예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의 본질이 뭐냐?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잘못된 이들의 가르침으로 갈라진 교회에 그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으로 부족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할례 행해야 된다라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것이죠. 육체의 흔적을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으로 뭘 말합니까? 육체의 흔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중요하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때 예수의 흔적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았던 삶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른 건 말하지 마라. 나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헌금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요. 다 귀하지만 정말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사랑하며 살았는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렸는가? 기다렸는가? 그걸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충분한 은혜 안에서 우리를 목적하신 그 주님 닮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그 자리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걸 한마디로 예수의 흔적으로 말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으로 충분한 은혜 안에 있는 신자들의 삶의 방향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거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족적을 따라가야겠죠. 우리 안에 주님의 흔적이 남으려면 주님의 족적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는 뭐였습니까? 전서 후서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뒤에 부득이하게 떠나왔던 바울의 입장에 내내 그 교회가 염려가 됐던 거죠. 걱정이 됐던 거예요. 마치 이제 초등학생을 홀로 두고 온 마음 있잖아요.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디모데를 통해 듣는 소식은 감사였죠. 그런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그 안에 돌아봐야 할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격려와 칭찬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교훈을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하죠. 너희들의 거룩과 형제사랑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면 좋겠다. 더하여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고 하면서 주의 날에 대한 교훈을 하며 도적같이 임할 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겉면의 내용을 마치죠.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전서에서 보냈던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경적으로는 처음보다 환란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상황이 공고해지면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짐이 무거우면 더 잘 짊어져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짐이 무거우면 내려놓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환경적으로 너무 신앙적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신자들 가운데 웅성웅성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버텨왔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지? 의문이 들고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바울은 환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또 잘못된 그 종말론으로 그 환란을 극복해보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환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잊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면서 건강한 종말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다들 끝났다고 하는데
봐라, 이렇게 힘들니 다 끝난 거 아니겠냐라고 말하고 끝나길 바라는 마음들이 클 텐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 불법의 존재가 나타나야 된다 하면서 징조를 분별할 실력들을 갖추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조용히 게으르지 말고 자기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 이때 게으르지 말란 말의 의미는 뭐였죠? 말씀 앞에 더디 반응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규모 없이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단순히 자빠져 있는 거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발빠른데 말씀 앞에서는 더디 반응하는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 누구보다도 종말이 다가왔다는 생각 속에 신령해 보였지만 삶은 상실된, 현실은 외면하고 그리고 현실을 경시했던, 현실의 매일매일의 삶의 수고함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을 질책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 가까이 누구보다도 가까이 산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진지해요. 신앙에 진지함이 있지만 진지함이 신앙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에 가까운. 얼마나 저 사람이 진지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저 사람이 진리에 가까운가. 이걸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걸 끝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뭘로 끝납니까? 일상의 신실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실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신자들의 공통점은 언제 오노? 라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시겠어? 라고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실 그 모든 걸 맡기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의 권면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슬픈 일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있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주시는 기쁨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순간순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작은 기쁨들을 누리십시오. 이제 막내가 이렇게 열심히 뭘 적고 있는데 얘도 이제 중학교 내가지고 삐뚤어지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누려야 되는 거죠. 네. 임영전이 많이 누리세요. 은연히 지금의 노래 많이 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바울 선신과 함께하는 교회 세우기 네 번째 고린도전서를 볼 텐데요. 모든 서신서는 대부분 다 사도행전의 배경 속에서 이해되면 참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서신서의 풍경화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사도행전 본문은 18장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18장 1절부터 11절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쭉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배경 속에서 세워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각각의 말씀마다 생각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바울이 사역할 때 머문 그 고린도 지역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 지역이라고 그런다면 큰 대륙과 대륙 사이를 연결하는 잘록한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수하가 많이 만들어지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파나마라는 지역 속에 수하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지도를 보여주게 되면 2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다음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저 고린도 지역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지역이란 특징 때문에 그 묘한 지형 때문에 활발한 상업 중심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에 유명한 운하가 있죠.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세계적인 3대 운하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코린토라고 하죠. 코린토 운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이 운하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에 많은 배가 오고 가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많은 무역이 오고 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림 한번 더 보여줄까요? 되게 멋있죠. 바로 이게 여러분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에덴 쪽이고 왼쪽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이 위치하다 보니까 그 지형적 위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됐던 것이죠. 또 역사적으로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한 번은 크게 이 땅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다가 그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재건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 울산 지역이 공단화가 되면서 많은 외지인들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고린도가 다시 로마에 의해서 다시 개발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상업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무역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태역군인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도시의 분위기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정착되는 가운데 상당히 번영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 번영 가운데 나타나는 게 모습이 뭐죠? 사치겠죠. 그런 중에 고린도 교회가 그곳에 이제 세워지게 됐던 겁니다. 특별히 이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온갖 다양한 민족이 모인 만큼 다양한 신전이 있었고, 특별히 이 도시의 신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만의 이방의 제사 중에 음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절차 가운데. 그러니까 음란한 도시의 모습들을 많이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은 뭐의 대명사였냐면 저 사람은 참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다 라는 말의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왕성했던 만큼 그늘진 곳도 많았고 관능적이고 방탕한 삶을 즐겼던 도시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적인 분위기 속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그곳에 이와 같은 곳에 몇 개월을 머물렀다고 합니까? 바로 18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거죠.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바로 여기서 디모데를 통해 소식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도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오래 머무는 곳이 몇 곳 있어요.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머물고 고린도에서 1년 18개월 머뭅니다. 이렇게 각각 머무는 곳에서 편지도 쓰게 되고 또 큰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다시 3차 전도여행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을 오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긴 시간 체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 소식을 3차 전도 여행 중에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건강한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염려되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에게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동안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문제로 여겼던 것들에 대한 겉면의 내용과 고린도 교회가 물은 내용들을 적어놓은 책이 고린도 전서다라는 것입니다. 16장이라는 큰 방대한 분량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 고린도 전서를 쭉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될지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상당히 실천적인 권면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어떤 신학 부분에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고린도 전서는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분쟁, 파벌, 음행, 법적 싸움, 결혼, 우상 제물, 은사, 예배의 질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 부활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할 때 사실은 이게 오늘 되게 중요한데 그 밑면에 흐르는 것은 뭐였냐면
옛 가치관과 복음적 가치관의 충돌의 현장에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옛 가치관이 우세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던 이 민면에 변화되지 못한 세속적 가치관이 신자들과 교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의 정신과 말씀이 깊숙이 여전히 내면화되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교회를 향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이게 딱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의 이면에 있는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을 따라 행했다는 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을 쫓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의 문화 도시의 방식대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몸에 익숙했던 대로 그 생각대로 행동을 여전히 살아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자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몸에 밴 습관과 생각의 경로들은 여전히 고린도 도시에 젖어 있는 그 모습들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나중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렇게도 구별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인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래서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는데 그 불신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신자들 중에 여전히 세상 방식을 쫓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갑니다. 어쨌든 이 모든 문제들의 이면엔 이런 인간적인 방식, 여전히 옛 가치관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현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실 우리의 신앙 현실을 되짚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현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갈등, 충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신앙의 진짜 리얼리티는 갈등이에요. 왜죠? 익숙했던 삶의 방식과 생각과 판단이 늘 내 안에 있는데 복음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르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제의 나와 이별해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서른쯤에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어제 탱탱했던 살과 이별하셔서 주름이 생겼어요. 어제 건강했던 나와 이별하면서 어느새 축 처진 내 모습을 보는. 우리는 매일 이별을 연습해요. 특별히 우리는 뭐와 이별해야 됩니까? 내 육신의 본능과 이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신자의 삶의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신의 산에 머물게 하십니다. 왜죠?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애굽에 젖어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 훈련을 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내내 교관한테 들었던 게 이거예요. 사해물을 빼야 된다 이것들아. 덜 빠졌다. 잘 어글러 우러글러. 그럼 빠집니까? 속으로 악만 크는 거죠. 내 너 가만히 안 둔다고 말고. 어쨌든 세상물 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의 현실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모습에서 그러기에 되짚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속도의 차이고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가 다를 바 없는 고민과 충돌의 현장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의 문화에 익숙해지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낯선 모습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 자란 어른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장해야 할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루아침에 다 자란 어른을 기대하는 것은 신앙에서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기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앙 현실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툰 걸음마지만 걷다 보면 걷는 겁니다. 넘어짐의 반복 속에 어느새 걷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걷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정도의 차이 있지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같은 또래 아이들이 엄마끼리 모이면 이렇게 자주 만나면 안 돼. 항상 또래 엄마들은 기도하고 만나요. 우리 애는 벌써 글을 뗐어요. 주여 우리 애는 글을 못 읽는데 어버버 하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만나면 이제 또래 애들 보면은 어느새 걷고 있는 애들과 아직 얘가 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속상하잖아요. 근데 언제요? 언제 그랬냐는지 축구하다가 다리 부러지고 오잖아요. 걷는 가운데 넘어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잊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옛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의 찌든 모습과 같은 게 이것과 이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의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 겉면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옛 생각과 복음의 가치관의 충돌의 현장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충우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를 되짚어보고 오늘의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서론의 일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 속에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자주 보죠.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모든 서신마다 자신이 사도됨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서신마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하나는 대부분 언급되는 경우는 자신의 사도권을 교회가 의심하거나 의혹을 가져서 자신이 전한 메시지의 권위가 실추될 만한 상황이 닥쳐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네가 뭔데 그런 얘기 하는데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사도됨을 그 권위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야, 나 사도라고 이러려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부득이하게 꺼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래서 그걸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기억해 보면 서신서의 그 시작에 자신의 사도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누구보다 따뜻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사도됨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매주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걸 설명해야 됩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총신대학을 졸업했고요. 2009년 10월 13일에 목사 안수 받았고요. 매주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눈빛인데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정도 저놈은 아직은 가짜는 아닌 것 같다 정도는 이해되신 거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나오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연목사가 신천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그걸 들려오는 거예요. 뭐 여러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서는 저의 이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두 번째 경우는 언제냐면 바울이 간증할 때 자기의 사도됨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보게 되면 끝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극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후서에도 사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이요. 아까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바울이 사도임을 디모데가 의심했을까요? 디모데 입장에서 바울이 사도됨을 늘 확인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를 얘기했을까요? 디모데를 세우기 위한 권면이었던 거죠. 디모데야 봐라. 나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 주의 일꾼 삼으셨다. 그걸 말하기 위해 사도를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러 이야기들을 할 때, 나름 간증을 말할 때 적절하게 이야기하시되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가능한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우리가 정말 저 영혼을 섬기기에 필요할 때 쓰는 게 간증이시길 바랍니다. 이 간증과 자랑은 백지장 한 장이어가지고 쪽묘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간증과 자랑에 제가 나름 보니까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입이 근질근질하면 자랑이에요. 근데 마음이 애절하면 간증. 네. 입이 근질근질하다 그거 뭐예요? 제 기준이에요. 그 자랑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이 이야기가 저희 인생에 하나님을 보여드리는데 중요하게 쓰임받겠다 싶을 때는 조심스럽게 꺼내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떤 면에서 그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간증보다는 훈계의 권위를 더할 필요해서 이야기하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고린도 교회 가볍게 듣지 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자세를 추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적어도 아이들에게 뭐라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앉아. 너희들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했던 게 뭐냐? 사도야.
이렇게 훈계의 권위를 도할 필요성을 가지고 가볍게 듣지 말라는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사도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항상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면 자신을 썼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쓴 적이 없다는 것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형제 소수데네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사도행전 18장 끝절에 보게 되면은 해당장 그리스보 다음에 세워진 해당장을 말합니다. 왜 또 다른 해당장이 세워졌어야 됐을까요? 여러분 18장 8절을 앞에 보게 되면은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이 회심하게 되거든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해당장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공석이니까 그 다음 세워진 해당장이 누구라고요? 소수 대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회심하게 돼. 그 위치가 갖는 상징성 있잖아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60대 초에 인본주의자 협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참 인본주의가 정성기일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인본주의 협회 단체 회장이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석이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임시총회가 열리게 됐대요. 왜요? 그 다음 세워진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무슨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소수대내가 뭘 말하는 줄 아시겠죠? 뭐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그룹이었어요. 그런 자 중에 하나님 부르신 인생이 있다. 그러니 소수대내는 바울 옆에서 함께 소개될 때에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메시지였던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은 건 맞지만 그 복음의 능력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 많았던 것이에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소수대내가 위치하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도 사실은 공동 저자라는 입장보다는 소수대내를 그렇게 말했던 이유도 여러분 편지를 쭉 보시다 보면 바울은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주로 내가라는 표현을 써요. 만약에 소수대내가 공동 저자로서 위치해 있었다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겠죠. 종종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도 소수대내를 염두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수대내는 바울과 함께 언급됐을 때는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의 능력을 좀 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의 교회에 소수대내 같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으로 우리 한 해 동안 정말 이 소수대내 같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가 어딨어? 보여봐! 했던 자들 중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채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함께 한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 이분을 보세요 라고 할 때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여전히 역사하는구나를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소수대내를 주십시오. 그래서 소수라지게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표현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두 가지 분명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과 성도라는 두 가지 명칭을 사용해서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를 향한 바울의 여러 마음들은 심숭생숭해요 지금. 왜냐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1장을 보게 되면 뭔가 잠잠한 표현이에요. 마음은 그렇진 않겠지만 뭔가 자세를 최대한 지금 자세를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교회가 앞으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뤄야 될 텐데 그 내용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속에 물든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성도로 불러주기를 주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인생들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할 때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싸워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성도로 부르며 하나님의 교회로 불렀듯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선들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시선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대안도 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불평과 비난만 쏟아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지체를 보고 공동체를 보는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부르면서 구별되어지는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성도로 부를 때 뭐라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냐면 이런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결과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이거는 교회인, 성도인 고린도 교회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이 먼저 선행된 결과로서 그들이 성도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의 결과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한 애씀의 결과가 성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의 결과로서 너희가 성도됨을 잊지 마. 그럼 바울은 여러분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듯이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라는 그 부르심의 목표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정체성 안에 담긴 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싶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 거룩하게 하셨다. 그 결과가 너희가 성도로 부를 수 있는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와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늘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삐딱한 걸음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 언급하면서 덧붙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하입니다. 시작.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각 처에서 너희와 같이 예수를 주로 부르고 있는 우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인식 속에 채 기억되진 않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로 불려지는 곳곳에 세워진 주의 성도들을 바울은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앞으로 다루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세상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 도시의 문화를 따라서 경쟁적이고 가시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들의 오만함으로 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실제적으로 1장 다음 절 내일 보겠지만 부족함이 없대요. 은사에 있어서도. 재정도 부족하지 않아, 은사도 부족하지 않아, 일꾼도 많아. 그럼 얼마나 우쭐댈 만하겠어요. 그러니 고린도교회 입장에서는 경쟁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시할 만했겠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만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라는 측면에서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 라고 많은 분들이 계셔요. 숨겨진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특별히 여러분, 아가야에라는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은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는 고린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교회로서의 자부심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모든 교회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상기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교회여, 너희들만 뭔가 대단한 교회로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단순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 말을 덧붙여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인사말에 이미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핵심적으로 녹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의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뼈가 있어요. 뼈가. 우리가 언중 뭐라 그러죠? 유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에 항상 뼈가 있어요. 그 뼈에는 뭐예요? 니들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숨겨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각 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만 잘났다고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성도라는 의식 속에 너희들이 잊지 말 것이 있어. 은혜.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내 강조하는 게 뭐냐? 그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의 망각이 만든 교만과 오만함이 그들의 문제의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서신서의 시작부터 정말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녹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와 함께 발맞춰 갈 것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 이렇게 된다는 안타까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걸음들 속에 그 서툰 걸음마를 걷다가 어느새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고린도교의 모습을 함께 애잔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편지와 동행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고린도를 씻어내고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건강한 방향을 되찾고 그래서 이 길을 지나고 난 뒤에는 조금 더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걷는 계속된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